저와 여러분이 5가지 감각이 있죠. 우리는 주로 이것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움직여지고 여기서 판단되는 것으로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24시간이 사실상 뜯어 고쳐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감각이 6번째 감각입니다. 영적인 감각을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것들을 느끼고 체험하는 그 감각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예민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요, 그런 예민한 만큼의 예배와 기도에 그 집중의 힘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세밀하지가 못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어떤 부분에 몰입하고 집중하다 보면 굉장히 세밀하게 나를 살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사단이 거기까지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체험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극이 깨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거든요. 모든 세상 문화들은 이걸 다 가치 없게 만들어버리고 오히려 이거 하면 되게 손해보는 것처럼 속여요. 그래서 제한적인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제 안에 두신 것에 집중하면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분명한 언약이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 그래서 이 예배와 기도와 이 예민하고 세밀한 이 시간을 통해서요, 선택적 집중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뭘 선택해요? 내가 원하고 내게 유익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거. 하나님이 필요하는 거 생각지 않고. 그래서 선택적 집중을 하는 겁니다. 많은 선택지가 있지만 그리스도 선택. 그리스도 누릴 수 있는 기도를 지금 이 시간 선택하고 사단이 그 선택을 못하게 막아요. 결국에는 이 모든 집중이요, 237 나라 237개국과 5천 종족에까지 영향을 주는 집중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집중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도전되고 있는 거예요. 서밋의 조건을 말할 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승리 비결이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은혜 안에서란 말과 같다고 봅니다. 내가 아무리 저주 같은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다면 그게 은혜다라고 고백했던 사람. 디모데 후서 2장 1절. 디모데라는 제자, 아들과 같은 제자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강한 그 시간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밋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때 그 조건이 뭐냐면요, 구원. 첫 번째 은혜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하고 완전한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많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은혜가 아닐까요? 우리의 배경을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늘 보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게 우리의 배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내게 주어진 어려움이 문제 안 된 건 내 배경이 그걸 넘어서기 때문에,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좀 속이고 내 안에 상처를 좀 심어놨어도 괜찮은 것은 뭐냐? 사단을 이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죠. 그런 저와 여러분의 여정이 있죠. 내가 내 인생에 어떤 목적을 두고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바울처럼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땅끝까지 증인되리. 이걸 성령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8절. 이게 서밋의 조건입니다. 여기에 어느 것 하나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된 게 있습니까? 이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누구냐면 나 자신. 내가 주인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려요. 내 삶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냐 나냐 라는 고민을 계속하죠. 어느 정도로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내가 사라질 만큼 해버려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정말 기도의 처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방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생명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도록 여러분 내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결론입니다. 창세기 4장에 아벨의 예배를 잘 보면 정확한 자기의 그 자리를 압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종된 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 있는 나를 아벨이 예배를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정확한 그 예배의 시간. 하나님은 의미 있는 예배를 원하세요. 정확한 언약이 고백되는 예배. 그리고 아벨에 드린 예배에 대한 그 언약을 확인시키셨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거든요. 죽었지만 아벨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아벨은 언약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을 선포하시고 언약에 대한 그 성취를 우리에게 확인시키시고 그 언약이 전달되는 응답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릴 때 오는 응답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서밋이라면 서밋의 시작은 정확한 언약으로부터 시작될 것이고 그리고 서밋의 모든 이 과정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성취된 확인. 결론 뭡니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자랑되고 전달되는 것. 그래서 뭐냐? 예배가 종합적 축복이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종합적 축복이 맞다면 이것하고 싸워야죠. 조금이라도 사단이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특달같이 싸워서라도 이거 우리가 되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대로를 수축하라.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현장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는 대로를 수축해야 돼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좁은 문, 여기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초청되어서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대로가 되는 겁니다. 아벨의 예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것 할 수 있다. 내게 은혜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